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리고 있습니다. 8장까지 살펴본 바로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불립니다. 교회 시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환란의 때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이라고 합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전 3년 반 상황입니다. 첫째 화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 지나면 화가 3개가 나타날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화가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화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생소한 언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본다면 9장 1절을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나팔이 불리면 전 3년 반 때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7년 환란의 시작, 앞선 환란이죠. 전 3년 반입니다. 그게 시작이 되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로 이해하면 됩니다. 단수로 쓰여 있지만은 셋째 하늘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별, 스타죠. 이 계시록에서 별은 천사를 지칭합니다.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 거죠. 그 별이 누구인가 하는 거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 그리고 마귀라고 하죠. 그 별이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느냐? 땅으로 떨어졌죠. 땅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이 의미가 이제 땅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지구라든지 뭐 하늘 우주에서 별이 지구에 떨어졌다 이렇게 자연 현상 속에서 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교회, 땅은 교회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 마귀고 땅은 교회고 마귀가 떨어진 것이 그러니까 교회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지칭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오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하거나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왜 어째서 교회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1장 5절인가요? 땅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머리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 땅의 머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 예수님이 뭐의 머리입니까? 교회의 머리죠. 그럼 임금은 누구냐? 땅의 임금들은 성도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임금과 같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임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교회고 땅의 임금들은 성도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땅에 떨어졌다.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탄이
교회로 떨어졌다. 이게 언제 떨어졌을까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사탄과 그의 수절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하늘에서 큰 별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만 7년 환란 때가 되면 공중에서 세상을 통치했던 마귀가 환란 직전에 교회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내쫓기는 게 그냥 내쫓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에 갇혀있던 자기 부하들을 다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총공격, 총공세를 펴는 시작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7년 환란이 왜 그런 교회에 어마무시한 환란이냐? 마귀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자기 부하들을 다 데리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타락한 천사들, 더러운 영들이죠. 귀신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교회로 공격을 해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사자라는 게 이제 더러운 영들이죠.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용, 옛 뱀이고 그를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옛 뱀이 다른 이름 용이라고도 하는데 그가 바로 사탄 마귀다. 그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요한이 설명하고자 하는 7년 환란의 시작, 전 3년 반 전에 이렇게 떨어졌겠죠. 직전에. 교회에 총공격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 무저갱이 뭐냐? 무저갱은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영적 공간에 있는 뭐 하늘들, 보이지 않는 하늘 속에 있겠죠. 거기에 이제 바닥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오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곳이다. 꺼내줘야 나온다. 거기에 갇혀있는 더러운 영들, 곧 귀신입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나오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우리 때가 안 됐는데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죠. 그때 무저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 귀신들은 무저갱에 들어가야 될 운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저갱이 자기들이 가야 할 대기소이면서 감옥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인 걸 아는 겁니다. 영적 존재니까요. 무저갱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계시록 20장에 가면 무저갱의 마귀를 잡아가지고 잠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탄이,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있는 자기 부하들을 꺼내서
이 땅으로 내려와 교회로 내려와서 교회를 환란 가운데 아주 정말 이 무지무지한 박해를 받을 권세를 받습니다. 마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같이 내려옵니다. 이제 12장 계시록 12장 9절에는 그의 사자 곧 그의 영들이죠. 사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에인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더러운 영들이 같이 내쫓긴다 그러는데 9장 오늘 1절에서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저갱 속에 있는 자기 부하들을 같이 데리고 땅으로 떨어졌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그가 무저갱 열쇠를 열어요.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인데 마귀에게 7년 환란의 때를 맞이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고 있는 겁니다. 7년 동안 허락되는데 사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9장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 죽이는 권세만 갖고 있지 죽이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이제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후 3년 반입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 바닥이 없는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요. 그 연기라고 하는 표현이 또 우리를 좀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 요한의 눈에는 연기처럼 보인 겁니다. 무정에서 올라오는 많은 그 더러운 영들이 아마 연기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더러운 영들입니다. 귀신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 존재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연기와 같은 것으로 보이게 해주신 것 아닌가. 사람의 육안으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요한의 눈에 영의 세계를 지금 여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이 더러운 영들. 그러니까 무저갱이를 열었을 때 귀신들이 올라와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연기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어디가 어두워지겠습니까? 물론 세상도 어두워지지만 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죠.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그 연기 가운데에서 황충이 나와요. 땅에 교회에 등장을 해요. 이거 황충에 대한 또 오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황충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메뚜기와 동일한 언어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곤충, 메뚜기와 황충이 구별될 수도 있습니다만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메뚜기는 정결한 곤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 또 먹을 수 있는 새 종류가 있고 곤충 중에는 이 메뚜기를 먹을 수 있는데 메뚜기가 그만큼 성결하다는 그 증거입니다. 성결하다. 이 메뚜기에는 이 다리도 있고 긴 다리가 있죠. 날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로 땅을 딛고 살지만 언제든지 날개를 이용해서 공중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 오를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성결함을 지니고 있는 곤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로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황충이죠.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와요. 이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황충이 굉장한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혀요. 그렇다면 이 황충이 누군가? 이들은 바로 귀신들에게 잡힌 믿는 자들입니다. 같은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설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불편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란 때가 되면 같이 신앙생활한 성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충만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에서 벗어난 그러한 그 성도들이 이 더러운 영에 포섭이 돼서 미혹이 돼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떨어져 나간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거듭났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염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양으로 양육받아야 되는데 장성한 양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염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염소들이 이제 뿔로, 이 꼬리로 양들을 그냥 치받습니다. 전갈이 갖고 있는 그 꼬리가 굉장히 소위 말하면 아프다고 그러죠. 그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걸로 그냥 찌르는 거죠.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4절 이하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미리 한번 본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이제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에 가면은 이 5달 동안 전갈이 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주면서 괴롭게 한다. 죽이지를 못하게 하고 그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황충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자연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다라고 이해하면은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갈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 황충이 나오고 전갈이 나오고 그 전갈이라고 하는 이 전갈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들이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어색하죠? 납득이 안 가죠?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황충, 변질된 성도들이다.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성도가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사이에 더러운 영에게 미혹된 믿었던 자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찌릅니다. 박해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풍지박산이 되고 분열하고 싸움이 나오고 참 점점 후 3년반을 지나면서 교회가 온통 뭘로 변합니까? 후 3년 반쯤 돼가면 결국은 큰성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큰성 바벨론. 그때 음료교회, 완벽한 음료교회가 나타나겠죠. 지금도 음료교회화 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 징조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의 초소가 돼요. 큰성 바벨론. 우리가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기록된 걸 보면 완벽하게 교회가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힙니다. 그들이 둥지를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신들의 처소가 됐으면 귀신들의 처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라고 세 차례나 동일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걸 꼭 한번 새김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큰성 바벨론화돼 가고 있는 점점 교회에 참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있고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난무하고 있고 그것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고 그러한 거짓 복음이 거짓 목사가 선동하는데 환호하고 박수하는 게 일어나면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그 때의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전에 일어나는 7년 환란, 그 7년 환란이 가까움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때를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9장 1절부터 9장 12절까지 전 3년 반 상황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는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도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다른 각도에서의 특징,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7장에도 약간 기록이 되어 있고 8장에는 교회 시대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9장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전 3년 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외에 이제 11장에도 12장, 13장, 15장, 16장, 16장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 7년 환란 후에 쏟아지는 대재앙이죠. 7 대접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 환란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앞선 징조들을 통해서 미리 잘 깨닫고 준비하라고. 그 준비하는 게 뭐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그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꼭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는 대로 기록을 했으니까요. 들리는 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그 표현된 걸 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온다. 그 땅을 그냥 교회로 보지 않고 지구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표면 위로 황충이 나오는 걸로 연기 가운데서 연기가 뭐야?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가 이게 지금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록을 한 건데 이 물리계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적행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공간, 참 특별한 감옥이면서 더러운 영들,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의 대기소구나 거기에 이렇게 가둬놓은 거죠. 그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 귀신들은 뭔가? 그들은
약속된 기간 동안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이죠. 아주 극히 부분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 때가 되면 아주 이 교회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총공격을 하기 위해서 무적행에서 나오는 거죠. 그 권세를 마귀가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중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마귀가 쫓겨 내려옵니다. 환란 직전에 쫓겨 내려오죠. 계시록 12장에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내려올 때 자기 부하들, 무적행에 갇혀있던 더러운 영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 허락받은 겁니다. 땅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환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왜 이런 과정을 넣으셨을까? 참 납득할 수 없고 안타깝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신실한 성도들이 누구인가, 그들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입니다. 시험할 때가 있다라고 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요한계시록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복음 속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백성이 이기는 자가 돼서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계시록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주목해 보면 또 계시록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힌트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의 목적, 이것을 잘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꼭 이기는 자가 되도록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란의 때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뜻을 새김질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잘 준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은밀한 비밀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부르는 승리한 성도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